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두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항상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것은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간구하시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이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요구를 순종한 그런 아들의 자격으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의 중보하심은 반드시 성공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제 한 2번 정도 더 이제 하면 이게 다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그의 중보는 성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것 이외에도, 즉 자기가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아들의 자격, 그리고 순종한 아들의 자격으로만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의로움의 근거에서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언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대언자는 변호인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법적인 그런 소송 사건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그런 변호인으로 법적인 그런 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변호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스도께서 변호인으로서 일하실 때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하느냐면, 변호인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자기가 변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죄가 없다,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신 일을 하시는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시느냐면 자신이 이루신 속죄,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심으로써 변호인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자선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1절에서 말한 대로 의로운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로우신 분인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서 괴수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요한이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리스도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변호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악한 죄인이라도 의인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변호인들이 죄인 자신들이 변호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그럴듯하게 속이고 막 감추고 축소시켜서 자신이 변호하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변호인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변호하고 있는 그 죄인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고 할지라도 그 죄보다도 훨씬 더 큰 의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심으로써 그 죄인들을 변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순전한 의로움과 공평함 가운데서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즉,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중보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다라고 할 때 그거는 그의 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부르짖는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와 또 그 그리스도의 이런 중보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얼마나 큰 효력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피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의지하고 중보하시는 것이 하늘인데 이 사실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권세가 어떻게 우리의 중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그 사실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얼마나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벨의 피도 뭔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즉 아벨의 피가, 히브리서 기자는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네 동생의 피가 나한테 호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다, 이런 말은 더 나은 것을 호소하는 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호소한다 이 얘기는 부르짖는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 이 표현은 예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부르짖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호소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 호소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또는 그 호소하고 있는 아벨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가를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벨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가 그의 형 가인에게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살해된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억울하게 죽었으니 이것을 자기의 형 가인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아벨의 부르짖음을, 호소를 들으시고 가인한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들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호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벨은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셔서 자기의 형을 복수해 주셔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호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위에서 죽어진 사람들이 죄에서 노임을 받고 정죄에 이르지 않기를 위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따라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면 의로울수록 그리스도의 피의 부르짖음은 더욱더 큰 효력을, 호소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의 부르짖음은 그 피를 흘린 사람이 얼마나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와 아벨의 피를 서로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악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피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고 자신을 살해한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사건을 인해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호소가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아무리 사악한 자가 억울하게 아무리 사악한 자더라도 그가 억울하게 죽었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에 이렇게 그의 피가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 아벨의 경우에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어주셔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벨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첫 번째,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최초의 성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경건한 성도인 아벨의 피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피보다 더 크게 부르짖고 더 큰 호소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큰 호소력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이 성도 한 사람인 아벨의 피가 그런 큰 호소력을 갖게 된다면 그 성도들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큰 호소력을 갖게 되겠는가라는 것이. 이 아벨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한 지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한 지체의 피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크게 부르짖고 호소력을 갖는다라면 그 몸 전체보다도 더 귀중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큰 호소력을 갖게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비록 아벨의 피가 요구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피가 요구하는 것이 서로 정반대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아벨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큰 위치와 더 큰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큰 호소력을 갖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벨이 차지하는 위치보다 그리스도께서 차지하는 위치가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큰 호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큰 호소력을 가지는 것은 호소하는 장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벨의 피의 경우는 그것이 흘려진 장소인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자신을 죽인 형 가인에게 이 땅에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호소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9장 12절에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와 다르게 하늘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심판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 바로 옆에서 호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의 귓전에 더 쟁쟁하게 울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아벨의 피의 호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또한 아벨의 피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복이 임하기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반면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 호소함으로써 우리를 하늘로 올려 보내십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음성에 대해서 응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피의 호소는 우리를 하늘로 올려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런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보다 피의 가치에 있어서 낮지 못한 더 낮은 수준에 있는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호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라면 응답을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아벨의 피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진 그리스도의 피가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그 호소력이 더 큰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고 부르짖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 그리스도의 피가 말한다 이런 표현은 결국은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만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도 살아서 그 피의 호소에 동참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의 피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호소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크게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A라고 하는 어떤 사람 덕분에 B로부터 어떤 호의와 은혜를 입을 경우에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더 B로부터 더 큰 호의와 은혜를 입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뛰어난 그런 우정을 가졌던 그런 우정을 맺었던 사이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그의 친구들인 우리와의 그 우정을 표현해 주는 그런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요나단은 뭐예요? 왕자란 말입니다. 근데 왕자니까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자기의 왕 아버지인 그 사울 왕을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왕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왕자인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또 자신을 대신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사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 사실을 알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보통의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왕자인, 자기가 이대로 가면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가 왕자가 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친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나는 흥하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철저한 자기 부인이죠. 아무튼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장차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될 것인데 그때 자기를 기억하라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죽게 된다면 자기 가문을 다 멸하지 말고 호의를 베풀어 달라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 언약을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왕이 되죠.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죽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왕이 된 다윗이 요나단에게 피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요나단에게. 그래서 그 무비보셋에게 요나단과 살아있었을 때 맺었던 그 언약을 따라서 그를 왕자 중에 한 사람으로 대접을 하고 사울왕이 차지했었던 그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비록 죽었지만 다윗은 그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켰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요나단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라면 다윗은 얼마나 더 그 요나단의 언약에 충실하게 행동을 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가 A로부터 은혜를 받도록 A 덕분에 B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A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B로부터 더 큰 은혜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더 분명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아벨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처럼 아벨의 영혼도 살아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벨이 억울하게 당한 일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아벨 자신도 살아서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면, 그래서 아벨의 피가 토해내는 그 부르짖음이 살아있는 아벨의 영혼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면 그 부르짖음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는가라는 것이. 실제로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구원하기로 한 자들이 다 구원받기까지
그때까지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즉 그런 것처럼 아벨의 피만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었던 그 성도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땅에 그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과 차이가 있다라면 성도들은 그들의 영혼만 살아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리스도는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전 존재가 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위에서 죽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기를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도록 맨 처음에 계획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제의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이렇게 좀 부르짖고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토마스 구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전에 죽었던 내 아들, 곧 내 명령에 따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이제 다시 살아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자기 영혼이 수고한 바를 완성시키고 성취하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지금 그 하나님께 무엇을 중보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위하여 죽으신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어주신 사람들이 양심과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죄책감이 시달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유함과 담대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피의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피를 흘려서 죽어주신 그들이 이렇게 양심과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셨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아벨의 피보다 더 뛰어난 것은 그가 아벨의 피보다 그리스도의 피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더더군다나 그리스도가 아벨보다 더 뛰어난 위치를 가지신, 그런 신분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하늘에서 지금 부르짖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간구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보다 못한 아벨의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다면 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간구는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사실이 우리의 칭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의 자격으로 앉아 계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그가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냐면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그 만물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실은 그렇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시편 2편 6절의 말씀을 근거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세운 그 왕에게 하나님은 시편 2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모든 열방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 전부를 구하라고 그리스도께 말씀하고 계셔요. 헤롯이나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아하수엘의 왕이 헤롯이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그렇잖아요. 막 그 춤추는 거 보면 너무나 이제 막 사랑스러우니까 뭐든지 구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스더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스더에서도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라의 전부를 주겠다라고 그리스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절반씩 나눠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좌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자신이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도록 하실 목적으로 이 모든 권세를 왕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한 그리스도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런 권세를 얻으셨으니까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처럼 완전히 자유롭고 독자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신 절대적인 군주이시고 독자적인 왕이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왕이시고 모든 일을 홀로 명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중보자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는데도 왜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렇게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가? 그것은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시는 이 방식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권세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왕이시면서도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이 홀로 능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아버지께 간구한다면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요구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명할 수 있고 또 그 명령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청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장에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명하시고 창조하시고 붙들어 주신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간구하신다라면 그의 간구는 필연적으로 강력한 호소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12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 힘을 겨룬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미천한, 우리의 그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힘을 겨룬다. 씨름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진멸하시면 그 출애굽의 과정을 지켜봤던 그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는 하셨지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들여보내지 못하시는 그런 연약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대로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발을 묶여서 막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써서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치 막 다른 사람을 막 향해서 막 공격하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막 붙잡고 있어가지고 못 가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대로 하게 하라. 심지어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5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명령으로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45장 11절에. 근데 이 부탁하라 이 말이 명령하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이게 보면 명령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명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기도에 대한 이런 묘사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크게 존귀하게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말이에요. 이렇다도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큰 영예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토마스 그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스가랴에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논증을 합니다. 스가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1장 12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묻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묻고 계신 거예요.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뭐를?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언제까지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황폐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호소에 대해서 1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천사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선한 말씀, 의로운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성읍들이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의 간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흔쾌히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처럼 어쩌다가 허락을 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간구를 허락하시는 것은 항상이십니다. 항상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기도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리스도의 간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그 차이는 그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품은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뜻과 일치한다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들은 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뜻이,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가끔씩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얼마나 가끔씩만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에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간헐적으로 응답이 되어져요. 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항상 일치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은 하나라는 거예요.
뜻에서만 하나가 아니라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이십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일에 함께 역사하고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살리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비록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만을 구해서 항상 허락을 받아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아들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구하여 얻는다라고 하는 것 역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모든 권세를 맡기신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자기 원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의지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위에서 죽으신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항상 그의 간구는 항상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내신다라는 것이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간구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이 항상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간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부터도 정죄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서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이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그런 황폐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의 양심의 송사에 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빌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또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죄책감에 빠져있는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이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일에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실 때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변호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의로운 성도인 아벨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면 그 성도들의 머리이시고 그 성도들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도 얼마나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드는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런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간구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가 그저 우리에게 정보로만 남아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도 수차례 이런 죄책감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심령 가운데, 그런 심령 상태 가운데 있기가 쉬운 존재들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그의 공의에, 그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그 상황 가운데서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절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됨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과거에 하셨던 일들,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특별히 생각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